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집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물음 혹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읍시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멘.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게 지루해요.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위험한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했던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책 한 권 읽고 말하는 사람이다. 책 한 권 읽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하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서 주소든 것 붙은 글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유의하게 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하면은 이 사람이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뭐 오해하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오고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이렇게 해서 실은 그것도 아닌데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이 명제, 이거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난제를 풀어갈 것인가, 그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알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계시를 받았다. 사기꾼입니다. 이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꿈과 환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예요. 오늘날 정치권에도 막 이렇게 이 싸움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치권의 싸움은 그 부채질하는 것이 상당히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막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불쏘시개들이 오히려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거짓 정보들이 사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빠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 김장관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이번에 최상병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막 수색 압수수색 들어가 막 종교 탄압이다, 성역을 넘보지 말아라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교회는 성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근데 예배 중에 막 들이닥사 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 탄압입니다. 최소한 예배 중에 우리가 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제도 좀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의혹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종종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협조하고 밝히고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 수사가 들어왔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사님, 자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참 어렵습니다.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사건이 돼가지고 나한테 뭐 청탁이랄지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을 수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내가 수사를 받는 것은, 그건 나는 내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난 종교 탄압이다 또는 성역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들이닥쳐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종교 탄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목숨 내걸고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 예배 중이 아니고 평일날 와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좀 참고인으로서, 무슨 피의자도 아니고 명백하게 어떤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으로서, 그러면 검찰에서도 참고인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피의자고 참고인은 그 조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참고인이라면 수사 협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어떤 종교하고 그런 관계 갈등, 이런 그 부채질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거짓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정보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뭐냐?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우리 인간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 만큼 정보를 다 공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그 장님무사 맞습니까? 그 정치권에 그거는 정치는 제가 잘 몰라요. 장님무사, 호위무사, 장님무사 맞죠? 장님이 칼 휘두른다는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잘 모르고 한다는 것은 참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감시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 중에서 굉장히 그 인상에 와닿는 설교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1950년대 60년대 그 시대는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이렇게 그 정착된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된 시대가 아니고 부흥사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되고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50년대하고 60년대. 그래서 부흥사들이 천막 집회를 하거나 회관을 빌려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막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어디 교회냐?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교회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교회가 정착된 시기가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입니다. 그때 교회가 이제 많이 정착을 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이렇게 오늘날의 뭐 메가처치, 메타처치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거는 1970년대부터 태동이 되게 돼요. 60년대까지는 이렇게 막 큰 교회가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교회가 정착되면서 성도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해서 막 성장된 시대가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는 부흥사들의 그 영향력이 한국 교회를 굉장히 이끌어갔습니다.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잘 50년, 60년대는 사실 성도들이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도들이 잘 못 읽어요. 읽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6.25 동란 끝나고 한반도가 피폐됐기 때문에 복구하고 먹고 사느라고 언제 그렇게 성경 읽고 그런 시간이 성경 공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가난으로부터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미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시대가 60년대까지 그런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흥사들이 막 다니잖아요. 그런 부흥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이제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과 이렇게 성도 강사 목사님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 한 끼 대접을 하잖아요. 그때 갈비탕 한 그릇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대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거, 고기를 먹잖아요. 갈비탕도 고기잖아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강사 목사님, 오늘 나무계 집사님, 나무계 권사님이 오늘 갈비탕을 사줬는데, 갈비탕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대요. 아니, 갈비탕 먹는 거다고 아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 지난주에 저도 누가 더 킹 오브 킹스 정성호 감독이 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일대기, The King of the King은 아니에요. The King of Kings. 예. 그 영화를 누가 보여줘서 같이 봤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인들이 아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화 본 걸 가지고 아멘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니, 영화 본 걸 가지고 그걸 아멘하면 돼. 옛날에 갈비탕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성도들이 아멘 박수치고, 강사 목사님한테 갈비탕으로 사줬다고 해서 아멘하고, 그게 아멘할 거리냐 이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저도 이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고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사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하면 모든 목사님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목사 입에서 말해서 떨어지기만 하게 되면 다 아멘하고 하던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 그래서 저는 제가 자부한 제가 자부한 것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대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그를 대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려견이고 반려묘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영은 무형상 비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를 통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형상 비물질로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접근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런 전제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전도도 잘 안 하지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야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 생각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영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영은 무형상 비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거죠. 막 그 어린애들이 땡깡 놓는 거죠. 땡깡 압니까? 막 그 말도 안 되는 걸 막 어거지 부리는 거죠. 볼 수 없는데 막 보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다 성경의 안내서로 하나님께로 접근하고 하나님께로 안내하고 천국까지 안내하는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묻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이 또 답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묻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그래요? 지팡이를 한번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죠. 다윗도 있죠. 솔로몬도 있죠. 그 다음에 욥도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었죠.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 있느냐?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왜 거기 숨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느냐? 죄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죄가 없으면 부끄러움이 없고 정정당당하죠.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답을 하고 또 우리 때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답을 하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하고 요즘 그 대학 입시 제도하고는 굉장히 많이 판이하게 다르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크게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1950년대 이제 그 해방 이후로 6.25 끝나고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본고사 제도가 있었어요.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어요. 예비고사가 본고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1968년 이후로는 예비고사 점수를 본고사에 반영을 했고 68학번 이전에는 예비고사는 그냥 예비고사고 바로 본고사입니다. 예비고사는 합격만 하게 되면 그냥 그 점수가 필요 없고 본고사 내가 어느 대학을 지망해서 거기에 본고사 시험만 보면 되고 68년도 이후로는 예비고사를 성적에 반영을 하던 시대고 81년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거를 이제 예비고사 또는 본고사, 예비고사, 본고사 제도가 우리나라 첫 번째 대학 들어가는 그 제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도가 학력고사 제도가 있어요. 82학번부터 93학번까지. 82학번부터 93학번 이 안에 그 대학을 다니시던 분들은 학력고사를 치렀습니다. 학력고사는 외워서 340점 만점에 외워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93 이게 부당하다. 이게 외워서 답을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등락이 달라게 되니까 야 이거는 좀 그 선진국의 교육에 비해서 이건 질이 떨어진다 해서 나오는 게 수능입니다. 수학 능력 평가. 네가 대학에 가서 정말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느냐. 수학 능력 평가도 뭐 이제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94학번부터는 수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게 세 번이에요. 예비고사 제도가 있고 학력고사 제도가 있고 수능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실패했던 교육 과정이 12년 동안 치렀던 학력고사예요. 뭐 정부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벌써 이제 30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30몇 년 동안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수능을 하고 있죠. 근데 왜 학력고사 시대 때는 저희도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대학 기간 동안에 많이 대학 시대 때도 취직을 하려면은 뭐 전공도 보고 뭐 이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뭐 하고 상적 많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80몇 년, 80년인가 81년인가 저 일반 상식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두껍죠. 일반 상식 아마 다 사셨을 거예요. 그 시대 일반 상식. 그러나 지금은 일반 상식이나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수학 능력 평가 그 이후로 시대는 누가 질문을 잘 하느냐. 왜냐하면 AI 뭐 여러분 처음 AI 어플 받았으면 AI 다 쓰고 있죠. 아닌가요?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AI한테 묻고 AI가 대답한다. 예. 그래서 요즘 AI 시대인데 그럼 다 기록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제도 딱 하면 이 세 가지가 딱 나죠. AI에서 저는 출처를 따로 받아온 거예요. 그게 본고사 제도와 또 점수가 평가가 반영이 되냐는 저는 그때 그 시대가 아니니까 저는 학력고사 1회예요. 학력고사 첫 번 1회. 맨 처음에 학력고사 봤던 피해를 입은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은 그때 제가 그 학력고사 볼 때 전국의 1등 전국 수석했던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그 사람이 전국 수석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은 누가 질문을 잘하느냐, 이게 좋은 질문을 하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누가 어떤 좋은 질문을 잘하냐. 논문을 쓸 때도 혹시 여러분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지나갈 우리 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있으면은 어떤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논문은 어떤 질문이니까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 내려가는 것이 논문이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 AI한테 물을 때도 질문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 꼭 나와요. 근데 질문 대충 해놓잖아요. 그러면 좋은 질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AI 써보게 되면은. 그래서 참 지금은 AI 시대 때는 누가 얼마만큼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느냐, 질문할 수 있는 역량, 질문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 누가 뭐 요즘 뭡니까? AI가 뭡니까? AI가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그럼 AI한테 물어보세요. AI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다 잡아요. 뭐의 약자다.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그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이버나 다른 것보다도 정확한 정보가 AI에서 다 제공해서 물론 AI가 틀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참 있잖아요. 궁금한 것들. 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다면은 내가 만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나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바른 생활은 하지 못해서 천국은 못 갈지라 지옥은 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옥은 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지옥을 면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 있잖아요.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유명한 말이죠. 1%의 영감, 99%의 노력. 자,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해 봅니다. 1%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99%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의 영감,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리고 99%의 노력. 그러면 1이 중요한 겁니까? 99가 중요한 겁니까? 99 또 자, 1 또는 9.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자, 1이 중요하다. 자, 99가 중요하다. 네. 퍼거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퍼거슨 뭐 전설적인 감독이죠. 59번이나 우승컵을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안겨줬으니까 뭐 전설의 불멸의 뭐 감독이죠. 그런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이 99%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1%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디슨이 했던 얘기를 조금 인용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99%한 거고 다 선수들이 공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내가 한 역할은 1%밖에 없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붙였어요. 뭐냐면은 1%가 99%를 지배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1%의 동기부여, 궁금한 것, 질문, 뭔가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99%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99%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거기에 99를 곱하면 99가 나와요. 100을 곱하면 100이 나와요. 근데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질문이 있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얘기해봅시다. 비행기는 뭘 보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만들었겠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력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은 새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좀 날 수 없을까? 그게 모티브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한 거죠. 일이 없으면 99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헬리콥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헬리콥터는 뭘 보고 만들었을까? 헬리콥터는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비행기는 이게 가속을 붙여가지고 올렸다가 또 내리고 랜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헬리콥터는 그래도 수직으로 올랐다가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속도는 비록 안 나지만 그건 뭘 보고 만들었을까? 땡벌이라고 해서 땡벌. 한번 여러분 인터넷도 검색해요. AI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땡벌이라고 해서 땡벌. 땡벌은 몸이 요 손가락만 해요. 요만큼 해요. 한 토막만 해요. 근데 여기는 똥똥해요. 똥똥한데 날개가 작아요. 날개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똥똥한 몸을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꿀을 이게 침을 꽃에 화분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날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그 육중한 몸을 띄우기 위해서 1초에 200번 날개짓을 한대요. 별로 놀라질 않죠. 1초에 200번. 1초에 200번 날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 땡벌은. 그런 땡벌은 그 똥똥한 몸을, 날개는 작은데 그걸 이렇게 띄운다 이 말이죠. 수직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모티브가 되는 게 있어요. 모티브가 되는 거. 어떤 게 이건 궁금하다. 그러면 99의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얻어지는 것이죠. 획득하는 거죠. 일이 없으면 99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명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티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 성공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99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때에 따라서도 더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알려고 하는 열심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서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에서 나는 별로 관심 없고 이런 사람요, 어떤 노력이 있어도 이 사람 전부 다 제로입니다.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에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사회 진출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어쨌든 간에 보면은 부모님의 영향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 진출해서 1년 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57%. 1년 내에 교회를 떠난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죠. 57%. 그 다음에 2, 3년 동안까지는 다녀주는데 2, 3년 안에 나머지 43% 중에서 또 2, 3년 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28%예요. 그러니까 3년 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내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이 95%라는 거죠. 떠나는 얘들. 얘들이 왜 떠나느냐?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떠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진로 문제, 그다음 두 번째 신앙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40%를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본인의 진로에 관한 문제. 공부해야 되겠다, 또는 뭐 해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진로로 해서 뭐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만 다닌다는 것. 또 신앙의 문제, 갈등. 하나님이 정말 잘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하는 사람들이 40%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신앙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 떠나는구나. 제가 볼 때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아까 명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설교 그래서 물음, 하나님 누구이신가? 이 명제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물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내가 또 답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축복은 이렇게 알아가는 것, 지적인 호기심,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적인 호기심, 궁금하고 알고 싶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세상은 그에서 노력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이 동기가 주어지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르는 복 있는 성도들 그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고 무관심하고 궁금해하지 않고 묻자고 내 마음속에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